오늘은 5월 14일 부활 6주일 부부의 주일과 그리고 서성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루의 실패나 고난에 좌절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성리가 되시는 주님, 새로운 아침과 시간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의 많은 일들과 후회되는 일들 혹은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같은 날을 사는 것 같지만 때로는 참 잘 살았다 싶은 날이 있고 때로는 참 못 살았다 싶은 날이 있습니다. 누군들 못 살고 싶겠으며 누군들 어려운 날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환경에 사로잡혀 나의 하루가 망가지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삶의 승리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승리이오니 오늘의 실패나 고난에 좌절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매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잠깐의 실패와 넘어짐으로 내 인생을 모두 실패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더 멋진 승리를 꿈꾸시는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소서. 나의 주요 나의 성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내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4절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절에서 34절 아덴에서의 설교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다라고 24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24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보호자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이 되겠습니다. 그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으며 그의 섭리대로 시간과 장소도 주관하시는 절대적 지리자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복음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바울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한 뒤에 30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겨도 허물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므로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는 강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정황에 맞게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로써 그들을 설득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심판날을 이미 정하셨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며,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린 것이 그가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후에 아덴의 감독이 될 디오누시오와 같은 사람이 배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설명, 프리칭,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독하도록 권면하는 법 있는 종교적 강화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항상 산 진리로서 정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아덴에서의 설교라는 주제에 이어서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구약성경은 시편 66장입니다. 시편 66장 13절에서 20절 본문 내용은 다 와서 털어라 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단순한 감사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 불변한 믿음의 간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적인 표현을 한 말씀인 것이에요. 1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16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16절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을 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1차적으로 선민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만민 중에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come, see, hear, come, 와서, see, 보고, hear, 들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이야말로 전도의 사명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속죄의 제사를 표현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경 66장 10편 15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15절 66장 성경 6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달라고 기도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의지예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수양의 향기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런 신앙은 신약의 십자가 제사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찬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 예배의 말씀이다. 성경 구절 66장 20절입니다. 66장 2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성경 66장 20절입니다.
영적 예배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동참하는 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恩宠 때문인 것이에요. 이恩宠은 찬송의 힘과 소망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혀로 높이 찬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바로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맛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와서 come, 보고, see, 들어야 했습니다. hear,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대로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서도 복음은 번독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와서 보고 들으라고, 와서 come, 보고 see, 들으라고, hear. 간정은 compassion입니다. 간정, compassion. 지은 죄를 증명하여 자복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이 체험한 신앙의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구약성경 시편에 이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3장입니다. 3장 8절에서 22절 본문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언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신자가 핍박자를 향하여 취할 태도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에 보면 3장 본문은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선을 위한 고난 3장 8절입니다. 선을 위한 고난은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3장 8절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진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셨으며 마침내 나무에 달리는 저주, 즉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신자들은 세상에서 살 때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군가는 신자는 고난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와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3장 14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지은 인생은 서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처참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서로 간에 화해시키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해라는 것은 리컨실레이션입니다. 리컨실레이션. 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신자도 그처럼 고난받아야 함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므로 우리도 또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라는 것은 파스코, 억눌림, 고난이 무엇입니까? 괴로움, 그리고 쓰라림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경험을 가지는 것을 나타내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악한 것을 겪거나 악에게 애속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를 위해서 죽으시사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방주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노아의 가족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라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이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절 16절에서 26절 다른 보혜사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16절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이 단순한 힘이 아니고 단순한 힘 파워가 아니고 독립된 인격자라는 것이에요. 보혜사를 받을 자, 첫 번째로 보혜사를 받을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하였고 21절입니다. 성경 14장 요한복음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령 보혜사를 받을 자. 15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면 하였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부모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8절이에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모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 성령님은 환난 중에 처해있는 교회를 위로하셨습니다. 여기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에 대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도와주는 자, 위로하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에 프리칭,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teaching. 26절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성경 본문입니다. 보혜사 성경.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teaching.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6절에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teaching 가르치시고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생각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죽으심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써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26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같이 인격을 소유하신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삼일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히브리어, 루아어, 카도시, 헬라어로는 번유마, 하기오, 삼위일체의 제3위, 제1위는 성부 하나님, 제2위는 성자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되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성령은 제자들의 사역과 그들을 통한 교회의 사역의 확장에 관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 겸손과 평화의 주님을 제 마음 깊이 영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예지의 능력을 소유하신 주께서 이 죄인을 다스려 주옵소서. 위생과 이성과 이심을 죄하시고 진실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는 헐벗고 상처 투성인 영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사랑과 위로로 그러한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사 말씀 선포와 전거로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이처럼 부흥케 하신 주님,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가 그 본질을 자꾸만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모든 군더더기를 벗겨야 되고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종교 행위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신앙의 열매를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의 열매는 개인적일 뿐 아니라 민족적이며 역사적이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